어떻게 오늘 새벽 기도회까지 오셨던 분들 또 어제 오셨던 분은 저를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제 얼굴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근데 저 화면이 제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 새벽에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특송 또 해주시는 우리 교구별, 특별히 오늘 믿음속이죠? 믿음교구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안내 들어올 때 참 활짝 웃으시면서 또 안내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곳에 우리 미디어 팀 또 감사하고요. 또 요즘 이렇게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계속 식사를 같이 하는데 또 식사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써주신 거를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잘 오셨고요. 우리가 옆에 분 아까 인사했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은혜 받으시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시작. 은혜 받으시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뭐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집에 청양에 가면 저희 아버님한테 지금도 약간 꾸지람을 듣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 때나 이런 때는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청양에 가면은 거기는 이 소파나 이런 문화보다도 온돌방 문화예요, 아직도. 근데 물론 소파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방도 침대가 아니라 이제 온돌방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가 일어나서 가셔요. 그러면 저도 이제 따라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일어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다리가 아파.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님한테 또 혼났어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가 뭡니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해서 주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어디를 맨날 가, 아이고 맨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어디를 가냐고요. 주여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할 때 은혜 받으시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춘계 부흥회 60주년을 하면서 주제가 뭐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그래도 일어날 때 자꾸 다리가 아파요. 아이고 합니다. 뭐 힘들게 자꾸 어디엔가 속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때는 우리들 스스로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나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어가지고 자꾸 어떤 남들이 보지 않는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걱정거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언젠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본 기억이 나는데, 성인들 남녀에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얼마나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놀랍게도요,
성인 남녀의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3분의 2가 나는 늘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이 남녀의 그 성인들의 그 서베이를 할 때 3분의 2가 나는 늘 불안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는 건데 첫 번째가 건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또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후에 은퇴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물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남자가 여성보다도 더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어제는 살아봤는데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아봤는데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별로 뭐 염려할 게 없잖아요. 이미 지났고 오늘도 지금 살아가니까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내일은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사람이 우리 모두는 다 초보 운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초보 운전자보다 무서운 사람이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왕초보면은 뭐 엄청난 거고요. 근데 이 왕초보나 운전하는 사람, 초보 운전자는 운전을 많이 안 해봤고, 그리고 바로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게 순발력 있게 그거에 대처하는데 왕초보, 초보 운전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연세가 드시고 안 드시고 젊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초보 운전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보 운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는 한편으로 기대도 되지만은 그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다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대와 더불어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때 성경에 쓰여 있던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국제 정세,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노란 머리를 가지신 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어떻게? 그렇죠? 뭐 그 나 어떻게는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인데 여기 신앙인으로서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이렇게 불확실하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의 길을 지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춘계 부흥회를 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점집에 많이 가는 퍼센티지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제발요. 아니 어디 가서 그거를 묻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과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이사야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구와 나의 니드, 나의 어떤 것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 그리고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일을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번 60주년 우리 창립 부흥회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실제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커다란 전환점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어디엔가 전환점으로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지 이제 거의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노예의 세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광야의 시대가 이제 지난 이 세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대 교체와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의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0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순종한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심판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그 전에 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평생 꿈꾸었던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자신은 이제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내 평생 12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몇십 년을 전쟁터를 누비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했는데, 바로 조기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100이라는 숫자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거 하나 일을 잘못했다고 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 땅을 볼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떠난 후에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이 다 자기들한테 이제 몰려올 것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한 10년은 더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해 봐야 되나? 내가 몇 년이라도 내 생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야 되나?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바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을 모세가 생각을 해봤겠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뒤돌아봤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실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실력 아닙니다. 내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산 것 내가 뭔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60년의 역사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60년의 역사를 쭉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은 갈팡질팡 어디로 가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60년의 세월을 받아 보니까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6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만은 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 곳에 밑줄을 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밑줄을 칠 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곳에 우리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앞에 있는 질문이 그러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만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알면은, 그쵸?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 답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뭐 너무 싱겁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사지선다형으로 하는데, 주관식이면 조금 다르지만은, 사지선다형에 우리가 답을 알면은, 눈 감고도 찍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거기는 이제 운전면허를 따려면 이제 여기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를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소록의 뒤에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 그게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내용도 잘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운전을 또 한국에서 안 해봐가지고 그 운전면허를 따는데 그 몇 개의 기출문제를 그냥 달달달 1번은 뭐 이렇게 나오면 2번 찍고 저렇게 하면 3번 찍고, 그래서 운전면허 다 붙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고 땄는데, 제가 정작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 사람이 물어요. 뭐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는 우회전이 안 되는데 왜 했냐? 그 운전면허에 딸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외워서 그냥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으면은 저한테 티켓을 안 줬을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저보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티켓을 줘서 제가 티켓에 그 가격을 낸 적이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제 해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 해답만을 잘 외우면은 뭐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그 1, 2, 3번을 외워가지고 운전면허를 필기시험을 땄는데 정작 운전을 할 때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도 내가 왜 잡혔는지도 모르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외웠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 제가 또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탑. 앞에 글자만 타서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obey,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pray,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요 top, 탑을 일단 외우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6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니 결국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대쪽 같은 어떠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이 그것을 외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은 이거를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데를 혹시 가보신 분인데, 저 다리가 있어요. 저 다리가 뭔지 아시죠? 근문교,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데, 저거 건설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건설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나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저 위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면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두려움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족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어떤 장비가 없으니까 전부 다 저 위를 올라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나는 내 가족을 놔두고 내 생명이 달리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사를 담당했던 이제 책임자가 이게 사람들하고 이 얘기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뭐냐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밑에 다리 밑에다가 사람들이 떨어질 만한 곳에다가 뭐를 했냐면 큰 그물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떨어져도 바다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이제 떨어져서 죽을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작업이 잘 됐어요.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도 저 그물이 나를 받쳐주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면서 떨어진 사람이 그 그물을 놓기 전에는 몇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그물을 설치하고는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에 그 위에 올라가니까 내가 떨어져도 받쳐줄 그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작업하는 그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떨어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그물처럼 우리를 받쳐주고 떠받쳐주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아니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신뢰하기만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그물이 되어주겠다. 너가 넘어져도 그리고 쓰러져도 너가 범죄를 저지르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두 손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나를 받쳐주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다시 해야 봐야 될 거는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가 첫 번째 날 무슨 질문했어요? 왜 벚꽃이 피는 이 주일날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에 3시에 여기에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답을 찾으셨죠?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60년 다녔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신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꾸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저처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 어떤 것에서 시련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라면 하나님이 그 역사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봐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부흥회 그리고 60년의 이 역사를 가진 갈릴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T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하나 둘 셋. 오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 오베이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하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기억하라라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자, 시작.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한마디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그들이 갔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 문턱까지 40년이 걸려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just do it now라고 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힘든 때도 있죠. 어떤 때에는 또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순종하고 갈 때에 위로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 모든 것에 결정했을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그 하나님이 한 발짝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것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래전 항해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뭐 첨단으로 항해를 하는데, 바다에서 화물을 싣고 가던 배가 막 아주 그냥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 화물선이 그냥 바다로 이제 빠지게 됐어요. 선원이 한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빠지니까 구명 보트를 다 옮겨서 이제 거기에 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배에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탈출을 하고 이제 선장이 타라 여기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선원이 갑자기 막 침몰하는 곳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선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지고 또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구명보트에 겨우겨우 탔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어가냐? 네 목숨이 2개냐?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도대체 뭘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가져온 게 뭘까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이 선원들이 다 나오면서 저 나침판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챙겨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냥 그래도 젊으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그 나침판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바람이 막 휩쓸려 가는데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바로 이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 나침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나침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세계의 어떤 여러 곳에서 풍랑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래? 챗GPT요. 제미나이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내 신앙으로 지금 막 내가 어떤 때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챗GPT한테 묻는 거야. 내가 교회 생활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챗GPT가 그러죠. 브라이언님 어떻게 하십시오. AI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슨 구글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즘 다 AI로 하지만은 어쨌든 또 구글에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거기다 묻냐고요. 또 다른 사람 아무런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고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쪽집게 도사. 아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곳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곳은요, 딱 한 군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방향을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미 가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으로나 모든 것의 방향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생활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흥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흥회, 어제도 100명, 200명 늘어나는 게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그게 이번 부흥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저희들은 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뭐죠? 네, 기도예요.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자, 세 가지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테스트예요. 우리 이거 부흥회 끝나고 우리 테스트 있죠? 네, 그래서 30점 이하는 탈락이에요. 자, 첫 번째 문이 뭐였죠? 열려라. 시작. 전도의 문. 두 번째, 공감과 경청의 문. 세 번째, 기도의 문. 네, 모두 다 합격입니다. 서로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정말 저는 부흥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집중해서 듣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적으시고, 적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적으시는데 이 기도 뭐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또 많이 시간이 갖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담대하고 강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군이 되셔야 돼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고 그냥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 은혜는 모두에게 다 내리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는데 그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느냐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흥회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이 없고 그 마음에 떨림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넘쳐 흐르고 잔치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은혜의 차원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세요? 아니, 은혜를 다 갖다가 주고 그리고 모든 응답을 할 거면은 저기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이것만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건 잘 읽어봐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내일 살아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은혜 받으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유치하게 이런 걸 시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노스펠리스 교회에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요즘 세태 때문에 전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가신 다음에 한 20명 되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20명. 저는 그 당시에 LA에서 나성금난교회라고 하여튼 큰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글리 이제 제가 감독님이 가라고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막막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 대목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명 남았는데 무슨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장년부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60명 그 정도 나오는데 3년 만에, 이런 때는 또 그냥 너민의 교회니까 상관없죠. 그냥 박수 한번 치시면 엄청 감사하겠는데. 자, 그런데요, 제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육부 전도사님을 구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안 되죠. 아이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육 전도사님을 구하냐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월 첫째 주에 교육부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라고 2월 첫째 주에 저보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지금 뭐 이상하네. 근데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렸는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도 상의도 안 하고 주일날 제가 선포를 했어요. 3월 1일 날 우리는 교육전도사 오십니다. 교인들이요 다, 아니 목사님 지금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 교육 목회협조위원회하고 뭐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재정부하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뭘 하시는 건가, 다 그런 눈치였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목사님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 구하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왜 하냐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잘 있는데 왜 그 교회에서 딴 데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2월 달은 뭐 28일인가 그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인지 뭐 29일인지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3월 첫째 주. 그래서 제가 얻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다음 주 까지 기다릴 거 없이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리고 인터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뭐 너무 잘생기고 진짜 뭐 멋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뭐 아주 최고예요, 최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저 부목사님 신학교 동기더라고.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신학교 동기인데 지금 전도사예요. 이제 내년에 안수 받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오셨는데 너무 제가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없어. 그래가지고 월급도 조금 줘. 상관없대. 그리고 우리는 교육전도사로 오는데 완전히 부목사급이야. 일도 부목사처럼 해야 돼. 아무 상관없대요. 아동부만 하는 게 아니야. 찬양팀도 해야 돼. 자기가 자신 있대. 그래서 어떤 때는 신방도 가야 돼. 내가 자꾸 바깥에 나가니까 내가 나갈 때는 새벽기도도 당신이 다 인도해야 돼. 상관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채용이 아니라 모셨어요, 모셔. 3월 1일부터 이제 근무를 우리 그 교회에서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3월 첫째 주에 온다고 해놓고 제가 말씀을 딱 했는데 진짜로 3월 첫째 주에 주보에 나고, 그리고 카톡으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3월 첫째 주부터 오시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왔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 왜 그 말씀을 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축복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저에게 주부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면에 헌금 개수한 거 이제 나오고 뒷면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칭찬할 거 5가지, 감사할 거 7가지, 감사할 거 7가지.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그거를 성도님들한테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를 받아가면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거 하나, 그리고 칭찬할 거 하나. 나를 칭찬하든 누구를 칭찬하든 칭찬할 거 하나. 그리고 내일은 내일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안 쓰다가 몇 분이 쓰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거를 쓰니까요, 감사할 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감사할 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칭찬할 걸 쓰는데 왜 이렇게 저 집사님이 미워 보였는데 칭찬한 걸 쓰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다 보니까 아이고 이놈 애들 있잖아요. 애들 맨날 사고만 쳐가지고 그냥 밉다 그랬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더래요. 7가지가 아니라 막 지금은 빽빽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앞서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